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사명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힘쓰고 애쓰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라고 주신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때는 생각도 잘 나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라고 주신 일은 더더욱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많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해주어야 할 일들은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갑자기 그 일이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변덕스러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가끔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곧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킨 것도 아니죠. 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신이라는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주다, 위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나는 안 할 터이니 너 혼자 해라 하고 시킨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즐겁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요. 힘들게 나에게만 왜 꼭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게 가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자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이룸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 다다르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은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은총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걷는 길이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가는 길이 더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여정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입니다. 그의 걷는 길을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도시에 나왔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똥 밟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을 억지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섬김과 억지로 갔던 맡기신 일이 얼마나 영화로운 열매로 거두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도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가고 싶지 않고 원하지도 않은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이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억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음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억지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마지못해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 소아동 성전을 뒤로하고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한동 상가 성전으로 움직이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역이 개발되므로 다시 건축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심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소아동 통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동네 분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은교회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은교회가 소아동에서 이사하고 나니 꼭 부모 잃은 자녀처럼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당신들이 교회를 참 많이 의지했었나 보다고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만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주신,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갈 때 이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곳에서도 다시 열어가게 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조금 달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믿음의 사람은 죽어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요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걸어가는 하늘나라 순례의 여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생명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드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름도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의 걷는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시인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도 존귀하게 되는 모든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들에게 주는 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열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도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진노가 아닌 영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을 할 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열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임을 시인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가은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해야 하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요 하라고 맡기신 일이기에 오늘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